어느 집이든 이사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구나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지 않고 이삿짐을 집 안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쌓인 먼지로 인해 기관지가 나빠지거나 혹은 더러운 이물질 때문에 집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전에 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버려야 할 쓰레기들, 치워야 하는 더러운 먼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은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어떤 곳에 제단을 설치해 두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절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이 아름답고 소문난 명산에 대부분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산이란 산은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면 푸른 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울창하면 그 나무를 신성시하며 나무 앞에 제단을 설치해 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것들부터 청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곳을 한 군데도 남김없이 말끔히 파괴시켜 없애라고 하십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영적 쓰레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앞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남겨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청소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하십니다. 헌다는 것은 파괴하고 부셔버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주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둥입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작은 돌멩이들을 쌓아 올리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탑이나 돌 기둥들이 다 주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풍요를 기원하며 이방신에게 세운 돌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세라상이 무엇입니까?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의 아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가 가정의 재물과 태의 열매를 준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불에 태워 버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조각한 신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신들입니다. 커다란 우상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두고 섬기는 조그마한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서 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사가 다 강합니다. 헐어버려라, 태워버려라, 찍어버려라, 파괴시켜버려라.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로 진짜로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십니다. 자, 이제 이사갈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이삿짐을 집안에 옮겨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구를 올바른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도 다
제 위치, 제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방에 세탁기를 두면 어떨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방에 세탁기를 놓지 않습니다. 어느 방에 어떤 가구를 놓느냐에 따라 새로운 집에 사는 방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단의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곳저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해주시는 그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막이 있는 장소만이 예배의 유일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면서 유일한 예배의 장소가 정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결속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하신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이처럼 이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부터 우리는 청소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구 배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며 깨끗이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깊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